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마귀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며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295쪽 대마의 유혹을 소망이가 받아서 크리스찬이 옆에서 대마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시험에 같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삶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5번에 소망이는 대마의 유혹에 미혹되어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유혹에 안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자, 크리스찬이죠. 잠언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두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소망이와 크리스찬이 있는데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대마가 와서 유혹을 하지요. 근데 크리스찬은 이 대마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마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소망이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왜 잠언의 솔로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할까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혜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혜는 이 사물의 그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죠. 그래서 빨리 사물을 인지하면서 처리할 능력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정의를 표현할 수 있고 공의를 얘기할 수 있고 정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은 이미 타락된 생각들입니다. 다 각자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참이요 거짓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변형시킨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에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 해석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지금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이 말씀을 적어준 거예요. 자, 공의롭다. 이 공의롭다라는 뜻은 모든 행위가 공정하다, 공평하고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항상 정확해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0.01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공평하시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정직에서 오지 않고 공의에서 오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자기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정의롭다. 이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롭다 그러죠? 진리에 맞느냐, 즉 하나님의 정한 말씀에 그것이 옳은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정의를 따져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자칭 의롭다 하고 내 말 들어 하는 사람들 있죠. 내 주먹을 믿고 내 뜻을 따라, 이런 세상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지도자들 있죠. 이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의 처음의 뜻은 어떤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나라를 운영하자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죄인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직하다.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을 얘기합니다. 인간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직 또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기를 얼마나 정직하시냐면 본인이 말씀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의인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지혜, 지식, 공의, 정의, 정직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뭐냐면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의 특징이 뭐지요? 양들은 앞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다니게 되냐면 양들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무리지어서. 그러다 보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러면 따라다닌다고요. 그러면 그 양들 속에 또 누가 있어요?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어요. 개도 있고. 그러면 그 말을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그때 크리스찬이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마, 이 길로 가야지. 그럼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사실은 나중에 이 대마의 유혹과 은광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불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지혜로운 자로 만들으시고 공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공의롭게 하시며 정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정의롭게 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소망은 크리스천에 비해서 아직 많은 영적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위선자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다. 유혹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바로 이때 크리스천이 대마의 유혹을 설명하였다. 소망에게는 훈계와 교훈이 필요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를 뒤돌아봐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움직였다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혹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기고 여기 들어오셨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그 유혹에 빠져 있겠죠. 대만은 위험한데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성도를 유혹할 때 쓰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자, 예레미야 2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임에서 지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저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글씨를 보고 그냥 믿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해.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항상 그들이 누구를 멸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 그래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죄를 진 자에게는 죄 짓지 마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대로 괜찮아.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들도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가정에게 여러분들은 편하게 믿음 생활해. 주변 사람들, 자식들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축복받겠다고 오는 자들을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이 원리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회개만 하면 죄 용서를 받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속여요. 괜찮을 거야. 남들이 안 봤잖아. 엄마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내가 즐기고 살면 돼. 이렇게 속이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죄 드러내게 하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게 하시고 그 죄를 없애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인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안 되지. 그 죄를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갖고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평생 80평생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됐다면 그거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 그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묻어두고 또 가고 묻어두고 또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죄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냥 그릇 같은 거는 뭐예요? 달라붙은 것도 태운 것도 다 요즘은 약품이 좋아서 다 씻겨 나가요. 죄는 절대로 여러분 속에 달라붙으면 안 없어져요. 죄를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죄는 여러분들 근성이 달라붙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 있어.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10번을 해도 안 돼.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죄가 없어진다가 답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용서받으려고 왔고 또 죄가 드러났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왔어.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몇 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 찔끔. 그거는 양심의 이제 자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누이쳐서 눈물 찔끔 흘린다고 없어지는 죄가 아니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꾸 죄를 졌다 또 회개했다 죄를 졌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 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했죠.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용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때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속 목숨을 다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만이 그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비로소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졌을 때 왕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간음죄 살인죄 졌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 비로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침상이 젖을 때까지 몇 날 며칠 기도했는지 기록은 안 나오잖아.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회개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아. 막 화들짝거리고 막 난리를 피면서 하나님 찾고 근데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걸 어떡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내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열심은 내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는,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다가 힘들면 다 나자빠지잖아. 아유 기도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것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주면 나 죽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근데 그런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그냥 조금 하다가 말어. 세상 일도 조금 하다 말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 따라 움직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목숨을 다했는지 힘을 다했는지.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스스로를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아, 나 기도했잖아, 나 예배 드렸잖아, 나 목장 모임 참석했잖아, 괜찮아.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서 속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기 부인이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그 의지력을 갖고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죽으면 자꾸 나오는 게 뭐예요?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편리주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축복의 문으로 나가는 거야. 아, 이 교회 가니까 좋다, 저 교회 가면 뭘 주더라, 아, 막 여기 가면 뭐야,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 다 유혹의 어떤 현상들이 세상에는 여기저기 있고 교회마다도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거야. 자기 편리주의로 가고 행복주의로 가고. 이게 대마가 유혹하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가 답으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힘들어, 따라하기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가다 보면 내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했어요? 뭐 지식으로만 배우면은 여러분들 이루어진 거예요? 알고 있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의 감정, 생각도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여전히 순간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지 내 생각과 내 세상 방법으로 선택했는지가 거기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항상 대마와 은강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는 자다. 그걸 기억해야 돼. 마귀는 위험을 감추고 유혹을 한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괴략이다. 나중에 크리스찬이 대마, 이제 우리 본문 읽어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본문에 보면 처음에 소망이가 대마가 나타나서 이 길로 가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소망이가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저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소망이가 멈칫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대마가 와서 아이 괜찮다고 이 길로 가도 된다고 막 와서 떠들어대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정확하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여러분들, 거짓말은 우리가 대부분 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살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배후의 마귀는 결국은 그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그리고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이라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안에 형상으로 남겨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을 감정에 속이고, 감정도 속이잖아. 그러니까요, 이 심리학적으로 이걸 더 쑥 들어가 보면은요, 거짓말 누구나 할 수 있는 1단계의 거짓말을 벗어나 5단계, 10단계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되는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은요,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는,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그 거짓말이 10이 됐어도 하나님은 오늘을 기회 줬다면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이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서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오늘 못 받았어. 그럼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자, 유혹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자, 유혹하는 마귀의 근성, 본성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뭐래요? 여인이 날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면서 날마다 키와 몸과 사랑이 자라기를 원해야 되는데, 마귀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죄를 짓는 자들을 하게끔, 죄를 짓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죄를 짓게 했다면 죄는 죄끼리 통하겠죠. 그러나 의인은 죄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나와야만이 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 봅시다. 사사기 16장 1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지금 여기서도 날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귀는 작정하고 유혹을 하려고 그러면은, 목적을 갖고 그를 유혹하려면은요, 저게 날마다. 그래서요, 항상 그 유혹하는 자를 가만히 보면은 목적이 있어.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저 사람을 유혹해야겠다. 접근하잖아. 첫째 접근한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를 유혹하려고 항상 그를 타깃으로 삼고 항상 그 주변에서 놀아요. 그리고 앉는 거나 서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 안에 유혹의 영이 계속 발산을 해. 그러면 사람은 영인지라. 여러분들도 그 썸 탄다는 말을 하지. 너희들끼리, 그치? 그 썸 탄다는 게 혼자 썸 타? 아니죠. 지금 근데 요셉이랑 삼손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넘어가잖아. 그 말에 날마다 유혹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들을래에게 자기의 그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사람들은 이 여러분들 속에서 그 죄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죄가 나타났다면, 여러분 안에 유혹하는 영이 있다면 그거부터 십자가에 죽여야 돼. 그거 안 죽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라고. 간음죄, 도둑질, 살인죄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다 파괴시키잖아. 다 죽이고 멸망시키잖아. 그래서 이 유혹의 영은요,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시키잖아. 내 가정만 파괴시켜요? 남의 가정도 파괴시키잖아. 이거는 여러분 이런 유혹이 들어가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기에 십계명을 허락하셨잖아. 그래서 이 유혹의 성질은 마귀가 하는 짓인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시킨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죄의 종로로 탈 거예요? 계속? 아니, 하나님 믿으러 와서 죄의 종로로 타면 어떡해? 그러니까 죄를 낱낱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속성도 알려주잖아. 날마다 그런다. 막 날마다 생각난다. 날마다 유혹하고 싶다. 그리고 타켓이 생겨나 있으면은 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유혹한다. 어디를 앉느냐, 어디를 섰느냐, 어디를 보느냐, 벌써 목적이 있어. 유혹의 목적. 그러면 이런 유혹은 그 유혹해서 그 정욕으로 살고자 하는, 그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죄성이잖아. 이 죄는 죄를 먹어야 살아. 그래서 죄를 즐기는 자는, 정욕이요, 살인자요, 도둑질하는 이런 즐기는 자들은 마귀 사단이에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잖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나올 것이 없어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고,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도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리도 있고 염소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먼저 자기 안에 죄부터 해결해야지. 교회에 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여전히 삼킬 차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로 죄로 느껴졌다, 생각났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거기서 떠나는 자가 돼야 돼. 이기지 못하면 떠나라 했잖아.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드릴라나 누구야? 아까 보디발의 아내는 끝까지 유혹을 해요. 내가 요 근성을 내가 봐. 끝까지 유혹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어떡할 건데? 교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노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여러분, 죄를 짓는 맛으로 살면 그는 죄에 속한 자야.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아닐지라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가는 배를 지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다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죄가, 그 죄의 모양도 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깨어짐이 없도록. 이 대만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 왜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죄를 없애서 의인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행복이 목적인 거예요. 자기 정욕이 목적인 거예요. 자기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 해봤자 나에게 손해만 오는구나.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는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끝도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수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방법, 수단을 찾으려고 애를 써. 하나님 인식작용이 없으면 죄를 짓는 거죠. 맞죠?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돌아봐봐.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요동이 될까 보면은 하나님 없잖아. 죄의 결과물을 모르잖아. 그냥 개 돼지처럼 사는 게 그냥 욕구, 본능으로 행하잖아. 그런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느낀다면 어찌 감히 죄를 범하리요? 할 수도 없음이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인데 어찌 할 거냐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 여러분 간음죄 현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도 여러분 간음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죄부터 해결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만 간음은 안 했어. 그게 율법이야. 그러나 그 안에 죄는 여전히 있잖아요. 미워하는 거 살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 간음, 욕심 도둑질,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성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해결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봐봐. 무지 힘들 것 같아? 십자가에 죽는 일이 무지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무지 힘들게 생각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어져야만이 해결되는 거라고. 힘든 게 아니야. 우리 학생들도 자기 정욕 때문에 이제 이제 이 사춘기는 그게 이제 정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학생들은 따로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정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려주면 얘네들이 죄책감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그 정욕으로 인하여 죄책감을 들게 해. 그 죄책감 또한도 마귀가 하는 짓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를 어떻게 잘 정욕을 관리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가르쳐 지키게 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고 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죄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한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부터 여러분 작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내딛지 않게 했습니다. 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래서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 인식 작용하면 내가 원하는 길로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대로 속히 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음란의 영들이 여러분들 특히 이게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음란의 영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기도 안 하면 그 음란의 영이요 이 말세지 말에 그걸 안 이기면 결국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 떠나갑니다. 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들은 기도해야 떠나가. 알겠습니까? 답을 알고 계세요? 사람 만나려고 뱀대가리 들고 다니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떠나가. 그래서 이길 힘이 있어야만이 사람 만나. 안 그러면 사람도 만나지 마. 무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의욕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그럴 때는 아예 골방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때로는 경건의 삶이라는 건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멸망으로 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그런 고백했지요. 내가 왜 죄를 짓지 않는 줄 아시냐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왜? 죄를 한번 그 할머니 그 구유에 있는 그 뭐죠? 장롱에 있는 그 돈 1,000원을 제가 한번 어렸을 때 그때는 이 선악의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냥 있으니까 그래도 갖고 싶은 마음에 뭐 먹고 싶어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지옥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 죄의 결과물이 이런 거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죄의 결과물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본인은 오고 싶지만 그 안에 죄가 못 가게 만들어. 이미 선을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탕자처럼 그래도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돌아오지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죄악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을 생각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자, 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옆에 사람들 만나기 힘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잖아. 우리 가장 이 서준이가 그치 사람 두렵지? 죄 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죄는 여러분들 자신도 멸망가게 인도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그게 살아. 그래도 그러니까요, 저는 그동안에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1000번 만번의 죄를 용서하며,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것을 모르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그 모양도 그래서 버려야 돼.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 돼. 또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끌려서 다닌다. 그거는 귀신 역사야. 그럴 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님 이름 부르세요. 진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너의 죄악이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줍시다.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하나님, 예수님은 죽여도 우리는 살리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죄가 사라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들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